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것처럼 주께서 나를 믿지 아니하시면 내게 복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기에도 내가 너는 이걸 좀 맡겨도 되겠다 라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생각할수록 불안해서 난 도저히 못 맡기겠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너에게 그걸 맡겨도 내가 걱정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의 마감까지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2023년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3장 계속 보고 있고요. 오늘은 21절에서 38절까지 보는 날인데 21절에서 30절까지만 읽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는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곧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예수님 앞에서 유다가 배신하는 장면을 보는,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장면인데요. 아까도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저께 처음으로 도둑을 맞았네요. 그렇다고 큰 걸 잃어버린 건 아니고 그렇게 놀라실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사람들 올라오라고 요 입구에다가 블루투스를 하나를 넣어놔요. 노래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서 어제 손님이 오셨는데 같이 밥 먹으러 잠깐 나갔던 문을 잠가놓고 다행히 문 잠가놓고 나갔는데 그것만 켜놓고 나갔었거든요. 근데 갔다 와서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갖고 이게 어디 갔나 했는데 누가 집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누가 장난을 했나 아니면 내가 잊어버렸나 어디다 다른 데다 잘못 놨나 열심히 찾았는데 결국에는 못 찾았어요. 아마도 누가 집어간 것 같아요.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 그래도 막 그렇진 않은데 마음이 좀 속상한 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 동네 사람을 믿었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실 거고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지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조금 염려가 되는 건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내일이죠. 내일부터 이제 동네 청년 한 명이 와서 저희 교회를 이제 봉사를 좀 하기로 했어요. 저기 일면식은 지난번에 자원봉사했던 청년이기 때문에 그때 처음 봤고 고려대학교 나디는 여자 청년인데 24살 된 청년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이 11시부터 1시까지 여기 커피도 좀 내리고 손님들 응대하는 일을 좀 도와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앞으로 또 계속 봐야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네 사람들을 믿고 싶고 동네 사람들도 저를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사실은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오해가 없게 제가 나갈 때는 문을 좀 잠고 다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좀 하게 됐고요. 물건 같은 것들 정말 좀 없어졌을 때 서로 간에 의심되지 않은 물건들은 조금 잘 정리를 해놔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공동체를 만든 지가 3년이 돼가요. 그리고 그 3년의 끝물이 사실은 오늘 장면이 되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한마디를 툭 하고 던지셨어요. 근데 그 말은 이렇습니다. 2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돼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짜 말하는데 라는 거죠. 뭐라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고요. 근심하며 얘기하신 얘기죠. 안타깝지만 이 말은 뭐죠? 내가 너희를 믿을 수가 없다 라는 말이죠. 와, 이 말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분노할 만한 얘기죠.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 중에 여러분한테 저는 여러분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듣는 사람도 서운하고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12를 앉혀놓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믿을 수가 없네. 어쩌냐. 근데 그 말에 대한 반응이 이렇더라는 거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라고 하죠. 그 말이 너무 무섭죠. 이때는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제가 이제 설교 중에 이렇게 탁 얘기해서 목사님 서운해요. 어떻게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목사님을 얼마나 믿는데 우리가 그냥 목사님하고 하루 이틀 보냈어요? 막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 내가 너희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저 지금 세원한데요. 이런 건 아니죠. 라고 해야 되는데 서로 수군거리는 거예요. 난가? 내가 예수님의 믿음을 못 줬나? 라고. 이 공동체가 얼마나 불안한지가 보이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마음에 만족할 만한 삶을 그들 3년 동안도 살아내지 못했던 거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위축되는 거죠. 아닌 것 같아. 저희 교회가 7년이 됐어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고 답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지금 던져요. 우리 담임목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윤 권사님이 그래도 제일 오래되셨고, 그 다음에 우리 박 권사님이시고, 우리 조 권사님은 어쨌든 더 오래되셨을 수도 있다. 나 개척할 때부터 같이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묻는 거죠. 양 목사를 믿니 너희들? 하나님이. 그리고 저한테도 윤 권사님 믿어?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즉각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죠. 하나님 너무 서운하네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래야 정상인 거잖아요. 우리 공동체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나? 정말 믿고 있는 게 맞나? 근데 정말 안 믿고 있는 사람이 그 속에 숨어 있더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이 30절이죠.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9절부터 30절 읽어봅니다. 29, 30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밤이러라.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형제들과 초막절에 올라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형제들이 그러거든요. 좀 올라가서 한번 크게 한번 해보자고. 그때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 난 못 가. 그러다가 갑자기 가세요. 가셔서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치유도 하시고 이적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지금이 낮이니 낮에는 일하는 게 맞다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밤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낮이 뭔지 밤이 뭔지를 구별해 드리면서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낮은 해가 떠 있는 걸 낮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의 낮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들어간 시간이 낮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는 뭘까요? 유다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이 사라졌을 때 양목사를 믿을 수가 없고 제가 박권삼이나 윤권삼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할 때는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돈이 있냐 없냐를 보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봉사했냐 하는 보는 게 아니죠.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면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지를 보려면 나를 믿고 있는가 믿지 못하는가 그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그가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가. 그러면 제가 우리 다림목교회에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은 이에게는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그 사람이 초신자라도 이제 막 등록한 사람이라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열심히 보이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에게 저는 일을 맡길 수가 있겠죠. 안타깝지만 유다는 밤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분리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유다만 그랬으면 상관이 없는데 믿었던 베드로도 똑같더라는 거죠. 34절 35절 같이 읽어보죠. 37절 38절 37, 38 같이 한번 읽어보죠. 36절부터 보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건 믿음이 있으셨던 거죠. 지금은 네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나를 모르는데 나중엔 할 걸 내가 믿어. 그게 믿음이죠. 지금은 어둠이지만 넌 낮을 살 거라는 걸 나 믿어. 그런데 문제는 뭐죠? 37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 이게 아까 말한 거죠. 나 너 못 믿겠는데? 그랬더니 왜 날 못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얼마나 덜컹했을까요? 베드로는 마음이 들킨 거니까요. 그도 밤으로 잠시 다녀올 거라는 걸 얘기하신 거죠. 공동체의 건강함, 특별히 교회의 공동체의 건강함을 보려면 그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거하는가, 낮에 살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첫째입니다. 우리가 창립기념주일 매년 11월에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또 이제 수원팀도 같이 다 오실 거고요. 그리고 못 봤던 분들도 다 오셔서 오랜만에 같이 예배 드릴 텐데 서로 간에 만났을 때 서로 간에 숨어져 있는 모습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밤이구나. 저 사람 낮이구나. 여러분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낮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여러분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그날 혹여 새로운 사람이나 오랜만에 온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낯을 보여줬다면 그 사람이 계속 이곳에 머물고 싶은 기대가 올라갈 겁니다. 근데 만일에 여러분이 밤을 살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도 떠나고 싶은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근데 그 전제가 뭐냐는 거죠. 그러면 표면적으로 내가 낮에 살고 있는지 내가 밤에 살고 있는지 도대체 그 기준이 뭐냐. 왜 유다는 떠났다고 얘기했고 밤이라고 얘기했고 베드로에게는 떠날 거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다시 돌아올 거라고 얘기하셨을까? 그 전제가 바로 34절 3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결국엔 사랑하는 걸 보면 안다.
얼마나 저 사람 마음에 사랑이 있는가를 보면 저 사람이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근데 전제가 있죠. 34절에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이 표현이 지금 이 순간에 나왔다는 게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유다가 배신하는 것도 아셨거든요. 너 나 믿냐? 아유, 너희들 중에 날 안 믿는 사람이 있네? 라고 말하는데 정말 안 믿고 떠나가는 유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하신 말씀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죠. 누구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지금 비난하고 욕할 베드로, 눈앞에 훤히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고 낮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미워한다고, 나를 미워한다고 그를 같이 미워하거나 혹은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 그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들, 그들은 그 공동체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가 그 다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일이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만나시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행복했구나.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와 기쁨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실패한 공동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한 공동체는 밤이 찾아옵니다. 어둠이 찾아와 무지하게 하고 배신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공한 공동체는 햇빛이 비치듯 빛이 찾아오고 낮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공동체에는 어둠뿐입니다. 얼굴에 그늘이 있고 삶의 어둠이 있고 그래서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지만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는 근심과 걱정을 넘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우리 다리목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도시에 빛이 되고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공동체의 중심에 저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